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또 너무 뵙고 싶네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참 우리에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행정상으로는 이번 주일까지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음 주 예배에 대한 그 결정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네요.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 이렇게 확진자라든지 확진자 동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주중에 한번 계속 검토를 하면서 다음 예배가 어떻게 될지, 영상으로 할지 모이게 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그 호흡단 권사님, 이게 거처가 이제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서요. 지난 금요일에 권사님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옆에 보면 그 한 골목 뒤에 보면 실로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로 이사를 오셔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민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배진우 목사님 이제 셋째가 되시죠. 내일 이제 논산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맞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대신 인사를 교회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한교회에서 마지막으로 8월 30일 날짜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크신 사랑과 많은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고 더욱 믿음이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갔다 오는 동안에 성도님들께서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명주에서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미 형제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가의 분을 받아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미 형제 신원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각과 행위가 바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두가 힘들어하는 군생활 속에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댈 만한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미형제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경미 형제와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황교 형제, 상미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야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또한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청소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함께 준비를 하고 악기 반주를 하기도 하고 또 교사로 또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것들 등등으로 각 직분에 따라서 맡은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외적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죠. 또한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는 그런 훈련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나의 신앙생활의 이 요소들, 수많은 요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한 개인으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가령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요점, 이 중점에서 우리가 중점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지 않으면서도 내가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하나님과의 가지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이 최고의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삶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흐름은 연대기적인 흐름,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말하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하는 이 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36장, 37장에서 말하는 그 아수르가 침공하고 사내립이 결국 패망해서 도망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때는 아수르가 막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던 그때입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의 생명 연장을 15년 더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14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던 때예요. 자, 그러면 왜 시간의 그 흐름대로 성경의 장이 진행이 되지가 않고 시간의 흐름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 때문입니다. 37장까지는 왕으로서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결단과 백성들 앞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그가 전쟁 중에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은 38장에서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뒤로 따로 이렇게 뒤에 기재가 된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이, 큰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더 중요한 일, 즉 열매를 맺기 전에 씨앗이 구성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전쟁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들보다도 그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사역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적인 것은 그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은 36장과 37장의 부연 설명입니다. 아수르의 그 침공이라고 하는, 침공에 대한 대승리라고 하는 그 큰 일들의 이전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남왕국 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왕이 선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죠. 그 8명의 왕에 속하면서도 특출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입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한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잘 정립을 하고 제공을 하고 또한 그들의 조직들을 또한 잘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체계들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또 유월절을 회복을 시키면서 그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이렇게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이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히스기야의 삶이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항상 다져진 평평한 그런 인생길을 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옆에 푸른 초원들이 있고 옆에는 꽃밭이 있는 그런 들꽃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도 굴곡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러한 인생의 위협 가운데서 대외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책임이 아주 무겁고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망했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중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들리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병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갈 만큼 위중한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히스기야의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여호수아의 삶에도 대적들이 많이 있었고 해결해야 되는 과정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 하나님에게 충성하였으나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계속적인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인가? 과연 형통은 어떤 의미인가? 자,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굴곡진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계속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져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시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뭐가 온다고? 시험이 와요.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오는가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서 딱 그 물음을 던져버리면 계속 마음의 시험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꽃길이어야 하는데 그 꽃길 중에서 갑자기 구덩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다 거기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 구덩이가 하필 여기에 있느냐 하고는 거기서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구덩이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게 되면 시험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인생관이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이냐? 형통은 꽃길만 펼쳐져 있는 그런 도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형통은 여러 가지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능히 헤쳐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나에게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나에게 직장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업에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의 삶들이 나에게 오지만, 이 시험들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기술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중에서도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계속적으로 연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워내시는 것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이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일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과정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죠. 또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알려야 합니다. 그 유익을 가르쳐야 돼요. 자, 어떤 인생을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세상 풍파에 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유익됨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충성하였지만,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병에 걸렸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이죠. 아예 이사야가 와서는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이제 유언할 준비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 남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낭망하고 그냥 유언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 당시 유다의 풍조는 내일 죽게 되었으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의 상황, 절망을 다 줄 만한 그 말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거 조금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깊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이 병을 앞에 두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딱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이 딱 선포를,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던지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병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너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나올 것,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더욱더 진솔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도 많이 있고, 그리고 너 가정에서 너의 위치도 있고, 직장에서 너의 위치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서 오는 고통도 알고 있고, 너가 해결 방법이라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노력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나에게 엎드리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다른 사람에 묻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개인이 진솔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고백의 소리를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힌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다른 여지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교만함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고 그 시간들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만의 그 골방에서 엎드려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가 왕이지만 그 체면도 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성전의 좋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벽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정말 그의 인생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8장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에 호산나 교회 최홍주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정말 입에 발리도록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고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가운데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가 자기가 살아온 그 하나님 앞에서 삶들을 하나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던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다 사회에는 성애와 악이 공존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그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의 진실된 이 생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였음을, 다시 말해서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서 땀을 흘리고 그가 행동들을 하고 사역들을 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이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신하 중에서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았던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선한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가 어떤 너그러운 왕임을 나타내고자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자 어떤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것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을 두고 확실하게 또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세요. 시기가 거꾸로 간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를 치유하고 너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고 이걸 약속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 그것에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히스기야의 그 약속,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이후에 다가오는 그 아수르 대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큰 일들, 그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것들로부터 유다를 지켜내는 큰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발병과 이 치유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 앞에서 또한 어떤 나의 어떤 안정을 줄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요소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고백들을 하면서 정말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즐거웠던 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들을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세웠던 것처럼 혹시나 내 마음이 현재의 고난에 침몰이 되어 있다면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그 모든 구원의 내용들과 회복의 내용들과 승리의 내용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능히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의 믿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도 힘이 많이 되는데요. 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몰라 라고 하시면서 참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기를 원하시면서 이 어려움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 일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에 대한 회복과 함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신 그 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것, 정말 신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영광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지기 원하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 앞에 더욱더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주어질 주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그 모든 주의 일들을 그 비전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일 감당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안일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오나 함께 하신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주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